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7월 24일 2022년 주일 예배에 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 예배드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18페이지인데요, 12절로 1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악은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실 때에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불볕더위죠. 이제는 남극에 또 북극에 눈과 얼음이 빙하가 녹고 이제 지구촌이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그 마켓에서 사가지고 온 달걀이 집에 이틀을 놔두니까 병아리가 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아마 지구촌은 이제 우리 산업사회 이후 계속해서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북극의 얼음은 녹고 빙하는 녹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그리고 기후가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을 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이 지구촌이 이렇게 오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지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을 인하여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나의 매임이란 이런 단어들이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맞아, 서퍼링, 고난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어디 있었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체인에 꽁꽁 묶였죠. 착고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 생활을 당할 때에 기록을 했는데, 아마 우리가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었다, 이것은 고난의 절정이겠죠. 그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에 매임을 받았어요? 모든 육체와 환경에는 매임을 받았지만 그 심령은 자유로워서, 그 심령은 기뻐서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 글들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학, 바울의 사상, 바울의 이 그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주옥 같은 서신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그 골수에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변증을 하고 진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묵상의 시간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아니하였다면, 그죠? 12절 고백을 할 수 없었겠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산전수전, 공전전, 해상전 다 겪어봤다 그 말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더 진리이고 또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짜증도 나죠. 불같은 시험도 오고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절정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발견해 보면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유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그냥 뜨거운 날씨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비바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운 날씨도 있어야 되고, 따뜻한 바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알의 비랄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리고 하나의 작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세월의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 들이라면 아마 프랑스 제품을 들겠죠. 그런데 가장 비싼 그 향수가 무슨 향수냐 하면 여러분 향유고래, 그리고 이 고래의 병든 그 고래 몸속에서 자라나는 아주 그 담석과 같은 것이죠. 그 한 덩어리가 수천만 원 아니면은 수만 달러가 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우리가 고래에서 채취하여 얻는 그 기름이 그 향수의 원료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그 고래가 그 기름을, 굳은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과 아픔과 고통을, 세월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라는 것이 왜 귀해요? 진주 조개가 상처가 나고
그 안에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계속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몸에 있는 체액을 뱉어낸다 그래요. 그것이 그 조그만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그 조그만 모래알에 계속해서 그것이 진액이 묻혀져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우리가 우황청심환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황청심환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모든 소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러지만요,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의 간에 병이 들어서 변형이 일어난 것이 우황이랍니다. 이 우황이 그 나쁜 세포와 싸우면서 자기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담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서 우리 몸에 좋은 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고난과 역경 뒤에 우리가 보석을 얻을 수 있고 우황을 얻을 수 있고 향유 고레의 기름을 통해서 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그 역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뭐를 강하게 한다? 야성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커졌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은 다 던져버리는 이 그 광야의 삶에 최적화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나그네 민족으로 살아나갈 때에 이 광야에서 살아나갈 때에 이 광야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은 우리에게 야성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고 했고, 시편 기자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들어서 여러분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있는 것이 기도 제목은 아픔이에요. 기도 제목은 고난이에요. 기도 제목은 역경입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만나면 역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구하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픔과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방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의 후퇴가 아니라 진보가 되었다고 그러죠. 내가 매이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참 진리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우리에게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구나. 야, 이게 참이구나. 후퇴가 아니라 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축복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가 돛담배가 왜 그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돛담배에 임하는 강한 바람이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그 바람이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2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고난을 당해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생활 지키다가 고난을 당해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하라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께 나와서 부르짖어 구하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쁜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의 위대한 기쁨의 서신이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난의 절정을 통하여서 엑기스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요. 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왜 넘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죠. 고난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사망한 지 사흘 뒤에 빈 무덤의 주인으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뭘로 베꼈다? 부활로 베꼈다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의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고통에 한숨 쉬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어 구함으로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인이란 곧 고난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쫓아가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하잖아요. 자녀이면 곧 후사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린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줄 거예요. 그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후사를 그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때에 너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된 것을 모두 공급해 주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고난을 택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는 이 모세와 바울을 간혹 구약의 바울은 모세, 신약의 모세는 바울, 이렇게 간혹 이렇게 크로스해서 비교를 해봅니다만은 믿음의 주여 우리로 온전 계시니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때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더 귀하고 더 큰 보화와 보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구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다 보면 질병 문제 있어요. 가족 문제 있어요. 부부 갈등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인생의 부도도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전한 온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이 훈련 과정을 잘 통과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난은 연단은 시련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 재련 과정인 줄 알고 우리 고난과 역경을 잘 이기고 우리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